이 시간 읽은 말씀을 가지고 피곤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지를 보았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였는데요. 설문지에 응답한 직장인 중에 약 68%가 일상적인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중에 23%가 심각한 수준의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상의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30대 직장인, 우리 여기도 많이 있는데요. 30대 직장인들이 좀 높은 피로도를 보였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업무의 스트레스라든지 또 부족한 수면이라든지 또 일과 이게 삶이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예술자매 저를 굉장히 공감한다는 듯이 일과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십니까? 네. 벌써 졸면 안 됩니다. 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피로함을 이끌고 오늘 이 교회, 특별히 얼마나 졸린 시간입니까? 이 오후 시간에 교회에 왔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벌써 이 졸음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시면 굉장히 오늘 좀 피곤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이가 6개월 만에 저를 봤잖아요. 6개월 만에 저를 보면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을 지금 많이 못 자가지고, 이번에 금요심야 끝나고 자야 되는데 예수랑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기도만 한 건 아니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쪽잠을 자고 어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하필 좀 빨간 날이어가지고 갔다 오니까 7시 반쯤 되더라고, 오후에.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한 자정 넘게까지 하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사실 지금 너무 졸려서 죽겠는데 또 이제 설교를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 다 새끼로 샜는데, 여름 수련회 장소를 제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장소를 제가 알아봤고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개월 남았나요? 네, 어쨌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피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만큼 또 피곤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여. 바울의 복음 전파 여정만 봐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는 먼 길을 떠나서 걸어 다녔었고요. 험난한 백길을 향해 백길을 갔었고요. 또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겪었고 굶주림으로 병까지 얻고 막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사역을 열심히 수행을 했었습니다. 늘 피곤에 지친 바울이었지만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몸을 바쳤었죠.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안디옥이 보이시죠? 이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현재 티르키의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또 유럽에 되게 구체적으로 마게도냐와 또 헬라 지방, 그리스라고 하죠. 이 헬라 지방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3차 전도 여행의 절정은 이 에베소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복음이 전해지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소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신전에 조각품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구출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요는 아까 방금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끝난 후에 지도 계속 보여주세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갔던 지역이죠. 빌립보 떠올리면 그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시 찾아가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또 신앙을 또 세우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리스로 내려가서 헬라 지방과 이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 있던 성도님들도 다시 그 신앙을 만져주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요 모든 이제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도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을 공부를 하면서 이 지도를 보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의 1차와 2차와 3차 여행의 경로를 보면요. 1차 때 여행했던 곳을 2차에 한 번 더 갔죠. 그죠? 그리고 2차 때 갔던 곳을 이 3차 때 한 번 더 가는 패턴이었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그런 패턴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잘 보시면요. 고린도에서 2차 때처럼 안디옥으로 가려면 그냥 배 타고 갔으면 되는 경로였어요. 그런데 배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또 많은데 굳이 2차 때 한 번, 또 3차 때 한 번 갔던 것, 2번이나 갔던 곳을 그것도 지금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왜 또 다시 올라가는 것일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배로 가면 간단한 것을 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들었어요. 3절 보실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다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요 바울에게는 그렇게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쫓겨다녔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때마침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유월절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후에? 무교절 후에라고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이 무교절이라는 무교절 전날에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반드시 무교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세한 건 좀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러분 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거의 명절의 대목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몇 주 전부터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배를 타야가 했고요. 바울도 그 시기에 배를 탔으면 그들과 함께 배를 탔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로 가득한 배에 이 바울이 함께 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자살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로 자기가 왔던 길을 어쩔 수 없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도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제 몇 킬로라 되어 있습니까? 무려 75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도 100km가 남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한번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걸어왔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울은 힘들게 지금 마게도냐까지 올라갔고요. 항구가 있는 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지방인 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 보이시나요? 아시아의 끄트머리 보이는 게 드로아입니다. 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길도요,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걸어와서 배를 타고 와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 때는 이틀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올 때는요 무려 5일이나 걸렸다고 해요. 아니 갈 때랑 올 때랑 길이 다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3일이나 차이가 나지? 당시에는 범선이었잖아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오는 가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으니까 이 배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3일을 보내다가 그러니까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5일 걸려가지고 지금 이 드로아라는 땅에 도착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웬만하면요 이 복음 빨리 전해야 되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갔다가 빨리 갔다 이렇게 가고, 왜냐면 드로아가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무려 일주일이나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도시에서 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바울이 어떻게 갔다가 왔는지 이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여정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바울이요 육체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주 동안 이 티르키예를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버스로 다녔고 절반은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한 바퀴를 완전히 크게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이 도시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요 기본 11시간, 15시간 이렇게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버스를 타고 차를 탐에도 불구하고 너무 머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행 중간중간에 좋은 숙소를 잡아가지고 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움직여도 이렇게 힘든데 도보로 움직였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뿐입니까? 육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나, 그 긴장감, 우리는 아마 생각을 못 해볼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 긴장감에 맨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쉬면서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드로아에서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본문이요 보시면요 바울이 이 드로아에 보낸 그 일주일 중에 마지막 저녁에 대한 일을 지금 자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요 사실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누가의 관점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 드로아의 바울의 마지막 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졸릴 때가 됐죠.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말은 토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토요일 땡. 일요일입니다. 너무 쉽게 듣네요. 일요일을 말합니다. 근데 토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은요,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어떤 토요일 안식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그 다음날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점점 이제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제 바꿔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일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모여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뭘 합니까?
보시면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라는 구절이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선창식이 거행됐고 강론할세라는 표현은 뭐예요? 설교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선창과 설교가 포함된 주일 정규 예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은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낮에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지금 주일 저녁에 정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왜 낮에 아니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거예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이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다고 해요. 왜냐고 봤더니 이 교인들 중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 자영업자는 보통 오후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오후에 문을 열어서 늦게까지 장사하고 새벽에 문을 닫기 때문에 주일날 낮에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좀 배려해가지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당시도 비슷했어요.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하층민들과 노예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365일 동안 쉬는 날 없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시간에 잠시 쉴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에 예배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이를 집례하는 이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곳에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대충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죠.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요? 설교가 길어도 너무 길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지루하고 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밤중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이게 메소키타니온이라고 해가지고 자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저녁 7시경에 시작된 그 예배가 지금 자정이 되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정이 되어서까지 지금 말씀만, 우리는 기도회 하면 12시 좀 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만 지금 12시를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4시간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설교에 비하면, 물론 제가 바울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짧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도 한 시간 안 하잖아요. 오늘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바울에게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물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드로아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큰지를 볼 수 있는 거죠. 4시간 동안 지금 넘도록 설교를 이어갑니다. 정말 피곤할 텐데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성도들도 아마 눈이 또롱또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생 다시 듣지 못할 설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목사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냐면요, 당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1층, 2층 위에 이제 다락방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다락방이랑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되게 좁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좀 부유했던 사람의 집의 이 다락방은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재했던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하는 곳인데요. 보시면 엄청 넓습니다. 네, 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곳 비슷한 곳에서 모여서 지금 4시간 넘게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따뜻한 공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안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부터 해가지고 더운 공기가 막 나오고, 안 그래도 지금 노예들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구절을 보실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예배의 어떤 뜨거운 공기 또 자정까지 이어진 긴 설교 시간 때문에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졸리니까 창가에 좀 걸터 앉은 것 같아요. 근데 졸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졸아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뒤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죽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 학생부 시절에 유초등부 시절에 이런 설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많이 하시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졸면 어떡합니까?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두고처럼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면 정신 차리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런 식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장난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건의 문제가 유두고한테 있는 건가요? 지금 유두고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졸아가지고 지금 이 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단순히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적어 놓은 걸까요? 좋은 사건도 아니잖아요.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4시간씩 설교합니까? 4시간도 아닐 거야. 6시간, 7시간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나? 네. 어쨌든 그러면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유두고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먼저 유두고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유두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흔했던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본문에 우리가 지금 청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같이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청년이 헬라어로 보시면 네아니아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는 한 8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럼 청소년을 적으면 되지 왜 이렇게 적으십니까? 근데 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190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청소년의 단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 청년이라고 하면 요 나이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좀 재정립해서 이 유두고는 어떤 친구냐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친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하루 종일 지금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그 몸을 이끌고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회에 지금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는지 아시겠죠? 엄마가 가라 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1학년 아이들 얼마나 스페셜한가요? 저는 그 친구들 보고 또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이랑 이제 물총놀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유독 그 한 친구가 너무 개구지길래 그 친구는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물을 하도 맞다 보니까 이게 눈이 이게 팍 돌아버린 거예요. 그 저를 딱 가리키는데 애들 보고 야 저거 죽여! 이러는 거예요. 이게 1학년이잖아요. 이게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생각하면 유두고는 어때요? 정말 특별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유두고 뭐 잘못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두고는요,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바울 선생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이 기회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기회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앉았더니 어떡하겠어요? 너무 피곤한데, 너무너무 힘이 든데. 그래도 이 친구가 물론 상상이 더한 거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졸음을 쫓으려고 그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 이까지 보면요, 유두고가 어떤 아이로 보이시나요? 유두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 다 아는 아이였을 겁니다. 그래, 우리 유두고 최고지. 우리 이 교회를 책임질 나중에 자라날 장래 대단한 친구가 될 거야. 비록 유두고는 어린 친구였고 노예였지만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한창 설교를 듣는데 저 창가 저 뒤에서 쿵 이러면서 소리가 난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봤더니 그 사랑받던 아이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때 바울이 당황하지 않고 그 슬퍼한 성도님들을 진정시키고 신속하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때요?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이 아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확신에 찬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10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이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이 그 아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을까? 환호성을 저질렀을 겁니다. 살았구나.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냥 기절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요, 제가 적어놨죠. 9절 보시면 일으켜버린 죽었는지라 이게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죽은 시체를 했을 때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 뭐 부활이라고 하듯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금 의학적 소견으로 지금 죽었다라고 지금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이 죽었던 100%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적을 이 유두고를 통하여서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직접 보지 않아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고자 그 은혜를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그 신앙도 대단하죠. 근데 지금 이 유두고라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정말 이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구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요. 밤새도록 떡을 나누면서 말씀 듣고 교제하며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한 두 가지 교훈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요, 정말 우리가 피곤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두고는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몹시 피곤했던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졸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자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두고를요,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그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공부하느라고 알바의 자리에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든 간에 뭐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든 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만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건 경계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밤새고 오시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일을 자리 찾기 위해서 주말까지 반납하고 밤늦도록 공부하고 오시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이 저절로 잠기더라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요. 직장인들 중에서도요,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토요일 또 반납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오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열심히 막 푹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밥 먹고 얼마나 졸려요. 그래도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졸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때로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되나? 라고 나를 재촉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은 잠깐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곤한 우리에게, 사모함을 가지고 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피곤해서 떨어져 죽였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온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피곤한 육신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아까 그 머나먼 긴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웬만한 사람이면 이런 멘탈을 붙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피곤해 보셔서 알겠지만 피곤하면 얼마나 예민합니까? 저도 어제 답사를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쉬고 싶었는데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집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 피곤함으로 갔는데 사모님이 안 계시죠? 네. 유달리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뭐 잔소리 하나 보다, 그래 고칠게 이럴 건데 이 몸이 피곤하니까 정말 한바탕 했습니다. 한 2시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이제 저는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필 이 본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피곤하면요 쉽지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근데 바울 보십시오.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흔들림이 있었겠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계속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요, 흔들려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 가기 전에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막 요즘에 감기도 유행하니까 감기 때문에 집에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지쳐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능력의 힘, 새 힘을 허락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한 영양제,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또 유명한 트레이너에게 PT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몸이 튼튼하다고, 헬스 짱이 되었다고, 근육맨이 되었다고 그 상황 속에서 안 넘어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다르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그냥 단순히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모여있는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때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라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고요. 엄한 데 가서 찾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지친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가기만 한다면, 그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좌절하는 순간 만들고 넘어뜨리는 순간이 와도요, 여러분들은 굳건히 버티며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자 생명이자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이번 한 주도 정말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